유대 군대 장관 요하난에 의해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혔던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요하난과 무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히 그들은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무리 중에 걱정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령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순종하게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요하난과 그의 합세한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정치적인 음모로 인한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말을 오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뒤에서 비난하거나 또는 앞에서 말도 되지 않은 일들로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는 무조건 재밌어야 하고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청소년부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기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회방, 반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목사로서 교구 사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회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로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모인다고 해봤자 몇 명만 모이다가 다 망가졌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니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방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모임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가 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지만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던 때에는 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냐?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언가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세상에서 지치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 요한안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요한안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요한안이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말이든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안의 행태를 보면 그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으로 가는 건 위험하니 어떻게든 이집트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명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의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일을 감수하게 됩니다. 결국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요한안이 자기 뜻대로 이 무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바로의 궁전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을 감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집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불순종한 유다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그 장막과 바벨론 왕의 왕좌가 이집트의 돌들 위에 세워지겠노라는 주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게 주신 직책과 직분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일을 해야 하고 요한안은 요한안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 분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다가서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